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 14장 16절 우리 오병이어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인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 미래를 봐요. 근데 그다지 먼 미래는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곧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이 현실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갖는 하나님의 꿈과 포부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묵상할수록 내용이 크고 내용이 큰 만큼 현실의 괴리 또한 큽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단한 센텐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포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현재적인 믿음, 그리고 재정 상태, 주머니 상태를 볼 때 이건 과한 정도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일이 되어집니다. 보통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에요. 허벌판에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누겠지만 이 시점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한참 이전이에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이런 과연 요구를 주님이 한다는 게 상식적이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인가 이 말이죠.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면 근데 주님은 단호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무게한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여러분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따를 용의가 과연 우리 안에 생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어차피 당신의 신적인 자원과 자산을 다 동원하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실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어차피 당신의 자산으로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아직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전부 무서워서 자기 살려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이처럼 과중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시킬 요구가 있냐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주님은 되게 엉뚱한 것 같아요. 그 엉뚱함이 너무 과해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요청은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 기복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분들, 신비주의로 이해하는 분들, 이런 분들, 현실의 필요와 체험에서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 센텐스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떨려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떨렸어요. 너무 커서 이 영적인 설레임과 하나님의 의중이 너무 커서 그 의중이 내 마음에 터치할 때마다 떨렸어요. 떨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조금 입장과 시각을 바꾸어 놓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주야로 달라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뭘 믿을 게 있다고.
내가 뭘 나에게 맡길 구석이 있다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대행하게 하고 시키게 하고 여러분 맡기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수준 높은 격이 있는 인격과 인격체로 나를 여긴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수준 있게 보길래 아직 신앙 고백도 튀어나오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요 비현실적인 이 일을 도대체 맡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커서 피부적인 감각이 안 와요. 피부적인 감동이 안 온다고. 이 센텐스가 너무 커서. 자, 여러분 수준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방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1년쯤 내가 회사를 비우게 되었다. 자네가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을 불러서 최고 경영을 1년 정도 여러분에게 맡긴다. 내 대신 수행할 수 있느냐? 그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건가? 여러분 그걸 수락을 여러분은 받겠습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인데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거와는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역사의 그 변화의 대행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단지 먹거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서 지난 2주 동안 이 떡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만나이신 하늘의 생명과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단순히 구제하고 배고픈 자를 살피라는 차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빛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대행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일임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어차피 당신의 자원과 당신의 은혜의 범주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뭘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별 내용 없고 별 수준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갈 것 없다. 네가 해라. 이 위대한 권한을 우리에게 여러분 맡깁니까? 다른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주님의 요구와 요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수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감히 받을 수가 없어서 너무 커서 뭐죠? 피부적인 감동이 안 온단 말이에요. 너무 격차가 커서.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가 대신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고 그와 가치와 그와 동일한 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최고 경영자가 여러분을 불러서 최고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수준이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 대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권성돈이 못 나왔는데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불러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을 1년 동안 대행하라고 맡긴다면 여러분 그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못 나왔는데 대구 홍준표 시장님이 1년 동안 대구 시정을 대행하는 권한 대행을 우리 정 집사님한테 맡겼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나를 얼마나 수준 있는 존재로 보기에 나를 평상시에 얼마나 높은 인격으로 큰 사람으로 보았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생명과 복음의 권한,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죠? 일임하는 거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내용이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복되지만 신앙 고백이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차원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의 남부에 저 혼자만 가서 미안한데 그 캔터베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해안가까지 가기 전에 그 캔터베리 가면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게 유명한 주교가 있었죠. 로안 율리엄스라고 하는 주교가 영국 성공의 대주교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라는 말을 우리가 잘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데 로마 캐톨릭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자리가, 포지션이.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혼자 다 통반장 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를 불러 그 일에 참여하며 동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걸로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이 이 땅에서부터 먼저 드러나는 놀라운 것을 얘기합니다. 참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부르시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자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세움받은 나, 먼저 구원에 이른 나, 먼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 나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무엇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일 세게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원에서 여러분 영적인 장성,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영적인 안목, 이 차원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 차원의 안목은 영적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목과 시선이 보는 것으로 그쳐 있으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응시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시선이 행사가 돼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멈춰 있으면 곤란하죠. 이걸 우리가 영적 행사라 그럽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거 좋은 일이죠. 말씀을 받는 건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요? 말씀 받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안 일어나면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받는 것에만 멈추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이 주어라, 네가 해라. 받는 것이 너무 소중하죠? 받지 못할 때는 받는 게 목표입니다. 들리지 않았을 때는 들리는 게 목표입니다. 받은 후에는, 들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안목이 열어진 자는 안목이 열어진 자의 영적인 행사를 하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멈춰 있지 말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이 내 삶의 행사로, 말씀이 나를 행사하는 삶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행사하는 삶으로 나를 은혜가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의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밀어내야 된다고요. 은혜를 행사하는 삶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주님이 됐다, 텐트 걷어라,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좋은 말씀 받는 거 은혜고 실력이지요. 그러나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밀어내어 말씀이 행사가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성령이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거. 이 영적 행사의 삶. 그래서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차원의 행사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이 바울에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자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자는 동시에 주어지는 영적인 부산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가 주는 그 담대함과 배짱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나를 일시적으로 의기소침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교제에서 우리를 띄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는 영원한 안전 안에 거하는 성도의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분과 관계를 해칠 것이 없다 하여 이 신분과 관계 안에서 나 혼자 안일하고 안락하고 안주하는 차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는 차원하고는 정반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차원은 이 신분과 관계의 차원에서 안전하니 너는 거기서 안일하고 안락하고 대충 살아도 나는 내 운명이 변화되지 아니하니 이것 안에서 침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담대하게 뭐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자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가 속한 그 자리에 먹을 것을 주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실패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어요. 오직 이것이 확정된 자예요. 그러므로 네 자리에서 뭐죠? 영적으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영적으로 자불완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가 내게 말하는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걸 주어라에 해당하는 영적인 걸음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행사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통해 생명과 사망의 향기를 나누어요. 여러분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여러분 영적인 권세와 승리를 여러분 자긍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주었냐면 우리가 가는 곳에 무엇이 나뉘어지느냐, 빛과 어두움이 우리를 통해 갈라져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의 향기가 여러분 나뉘어져요. 이걸 가르는 자로, 이 가르는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믿는 우리를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영광의 위대함과 원대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너무 커서 뭐한다?
이 피부적으로 감동이 없다. 피부적으로 여러분 느낌이 안 올 정도이다. 오늘 말씀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긴다 숨기지 못한다. 감출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이 향기를 무엇이 여러분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이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분 신분을 무엇이 가로막아요? 가로막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누었듯이 그분과 우리의 영원한 성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가로막을 것이 아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것이 악조건, 악한 환경,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을 것이 없으니 담대하라. 그 승리 안에서, 그 안전 안에서 너는 뭐하라? 힘있게 내 주어진 일을 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복음과 생명의 빛은 가루 섬 안에 담긴 누룩과 같은 거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숨길 재간이 없어요. 왜 안 나타나느냐? 없거나 아니면 내가 내 안의 생명의 인식에 대하여 인식이 얇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거나 얇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하면 반드시 드러나요. 가루 서마를 장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누룩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드러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셨느니라 한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 은혜와 진리를 행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뭐죠? 생명과 사망과 빛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뭐죠? 신앙 고백도 아직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해서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불러다 한쪽에 넣고 따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내용 없고 준비 안 되고 수준 없는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포부를 담은 말씀을 이렇게 먼저 던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감격과 사이즈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행사하는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참 양식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진리에 속한 빛들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문제의 해결이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요 완성이라면 주님이 굳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기도에 이 내용이 중첩이 되어졌죠? 예배 때마다 보면 그날 설교해야 될 내용이 기도 속에 중첩되어지는 경우가 우리 공동체에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이 내용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원리를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한 포부, 원대한 꿈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의 원리 안에 그대로 담아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이 아버지의 복된 사역을 하신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고 끝났다, 완성했다가 아니라 믿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믿는 너희가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고난을 수행하고 대할 때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반절은 알겠는데 반절은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다 알겠다는 표정도 있었고요. 아름다운 것인데요. 주님의 이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도대체 어떤 이 큰 일이 담겨 있는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여러분 도망갔겠습니까?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주님 계실 때 다 도망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은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제자들의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과 사역을 통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심지어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인간 따위가, 피조물된 우리가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소환시켜요.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재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의 사역을 새롭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더 큰 기적을 여러분 펼쳐나가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들 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이요, 모든 서신들의 여러분 기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의 위대함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있느냐? 우리는 뭐라고 주님 말씀? 믿는 우리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제자라 국한하지 아니하고 넓혔습니다. 누구?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영적인 선명함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을 가르는, 빛과 어두움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여러분 통찰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재현하는 것을 우리의 현장에서도 현실에서도 여러분 종종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와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이란 이런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모든 토대, 기초, 축을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을 완전히 여러분 우주를 향해 다 선포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는 주님이 누구에게 남겨놔요? 완성을 선포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곧 성도요, 성도가 곧 교회인데 주님이 이 성도된, 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을 선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주님이 남겨놨어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채워가는 그 완성의 마지막 페이지는 주님이 다 하죠. 뭐 어차피 그분의 신령한 자원과 자산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니 우리 시키지 말고 우리 동원하지 말고 주님이 다 하시죠. 왜 그건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어차피 주님이 다 먹이시는데 제자들 몰라고 불러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안배와 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모든 건축의 토대와 축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완성은 누구의 몫으로 남겨놨습니까? 아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초와 토대와 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축대 이후에 영원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나라고 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완성을 향한 영적인 체험과 세움과 싸움, 이 여정은 누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 나에게 맡겨진, 그래서 그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완성의 채움이 뭐죠? 더 큰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완성을 향하여 채워가는 이 위대한 채움의 몫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주인공을 주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영화 끝날 때까지 주님이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빠져버리고 마지막 주역의 몫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몫은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영광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당신이 모든 것 허드렛 일 다 해놓고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씌우시는 거예요. 당신은 고생하고 고난받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십자가 위에서 매 맞고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영광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죠?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거. 이게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놀라운 차원인 것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보면,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건 누가 채워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 하나님이 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돼요.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다 하죠? 그거 말씀을 이루는 건 내 몫이에요. 근데 그 내 몫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영광을 양보한 거라고요. 당신이 받을 영광을 우리에게 양보한 거. 자, 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예수님이 다 가죠. 어차피 초월자니까. 부활하셨을 때 사방팔방 다 나타나는데 뭐라고 선교사 보냅니까? 죽이시면서까지. 제 친구도, 동기들 중에서도 먼저 천국 간 친구가 벌써 둘입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하나는 저 칠레에서, 하나는 저 뉴질랜드에서. 자식들 아직도 생떼 같은 자식들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데 다 하지, 몰라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럽니까? 자,
제자를 왜 우리 보고 삼으라고 합니까? 주님이 다 하지. 은혜가 다 하니까. 세례를 왜 우리 보고 베푸라고 합니까? 성령이 치승되어서 다 가르치니 그분이 친히 가르치지 왜 우리 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까? 이 몫은 갈 것 없다. 네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신비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서 내가 해야 될 나에게 남겨둔 목, 나에게 주어진 영광, 그 명예, 나에게 주어진 페이지를 성령이 쓰기를 원해요. 내가 쓰셔야 돼요, 그건. 내가. 그것이 뭡니까? 고난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나를 밀어내요. 은혜가 나를 밀어내요. 내가 가서 쓰는 거죠. 내가 가서 제자 삼는 거죠. 내가 가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장까지,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참 아름다운 영적인 그 조화와 균형이 주는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영광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균형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고저가 여러분 심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야. 어떤 때는 목사 같은데 어떤 때는 목사 같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나 신앙이 장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의 격차가 굉장히 여러분 현저히 줄어듭니다. 환경과 조건이 힘들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속상해서 나를 꼬꾸라뜨리는 거, 나를 한쪽 구석등에다 여러분 구부러뜨리는 거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누구나 겪지만 신앙이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우리 속에 이제는 현저히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할 게 없거든요. 무엇이 방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를 방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자식? 환경의 어려움? 속 썩이는 거? 아픈 거? 뭐가 여러분 방해합니까? 우리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영적인 이 대반전과 역전은 뭐냐? 나를 넘어뜨렸고 나를 힘들게 했고 속상했고 나를 원망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좌절하게 했고 나를 꾸꾸렸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위대한 영적인 자료와 자산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약한 데서 우리가 강한, 연약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대역전과 반전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이거죠. 아픔이 나를 세우고 연약함이 나를 도리어 여러분 강하게 하고 인생의 아픔과 한탄과 고통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를 껴안아 줄 수 있고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를 관대하게, 이걸 타인의 관대함이라 그랬어요. 관대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투영되는 거, 이걸 타인의 관대함이 타자화 되어지는 것이다. 이 자리까지 신앙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거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형국과 형상이 일어나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그런 하나님의 꿈과 포부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행사하는 자, 먹을 것을 우리가 나뉘어 줘. 무엇을?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나뉘어 주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구원을 나뉘어 주고, 우리를 통해 변화를 나뉘어 주고, 우리를 통해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 이 자로, 이 내용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황당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뚝 서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며 믿는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완성과 주의 거룩한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마침표를 우리로 찍게 하신 이 놀라운 영광 앞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할 때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